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를 보면 곳곳에서 힘들다라는 그런 한숨 섞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로 갑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바로가 물어요. 그럼 그냥 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길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드셀라 이런 사람은 900년을 살았으니까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900년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려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무려 20년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위를 한 10번 정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무일푼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풍성한 소유물을 갖게 되었고요. 아내도 넷이나 되었고요. 자녀들을 11명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형 에서와도 화해했어요. 이제 어려움이 끝나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오빠 시몬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추장에게 가서 우리 동생 줄 테니까 당신들은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입니다 라고 해요. 할례를 받게 하고요. 그 사이에 가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가축, 재물,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노략을 해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이로 인해서 야곱이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자, 34장 30절이에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20년도 훨씬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자신 한 명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내들이 있지요, 아들들이 있지요, 딸들도 있습니다. 다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시몬과 레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20년도 훨씬 전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베델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죠.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홀로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광야에서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분명히 안전하게 삼촌 집에 갔다가 되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3가지 서원할게요.
조건이 있는 서원이죠.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거죠. 둘째,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 예배할게요. 예배자로 살게요. 셋째, 하나님 제가 11조 드릴게요. 반드시 자를 붙였어요. 하나님 제가 11조 할게요 했는데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라도 지켰을까요?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잊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 적 아마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그러죠. 엄마 아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효도 잘할게요. 그런데 잘 되고 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잘할 텐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 나 하나님 경외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가끔씩 교회에 가요. 헌금도 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안도감을 취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그러죠. 저를 비롯해서 모태신앙,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분들, 모태신앙. 예, 이분들의 자랑은 그거예요.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꾸준해요. 하나님을 아주 멀리 가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주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지요.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교회에 적극적인 기도 후원을 받고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이제 체포되는 그날이 임박했을 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각별했던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오래 참고 때로는 순교자도 나온 거 그거 다 아세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런데 4절 5절에 이러한 말씀을 첨가하세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하지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세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솔직히 2절 3절의 내용만 가지고도 칭찬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칭찬해 줘야지요.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가졌던 그 뜨거운 눈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게요, 나의 마음을 드릴게요 했던 그 약속들, 그 감격, 기쁨,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감격, 기쁨,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뜻해지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재미없지 않을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 습관적인 신앙,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을 다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갈아엎어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흐르면서 식어버린 신앙, 굳어진 신앙,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연약해진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한때 교회 잘 다녔지, 예전에는 정말 내가 충성했어,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지금이 하나님과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매일매일 최고의 행복한 날들이 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야곱이 즉각 순종합니다. 자,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가서 예배하자 결단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게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봐도 그냥 넘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신앙,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 집안에 저것이 있었네,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었어 하면서 그것을 버리자, 과감하게 버리자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반응이에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귀걸이들은 뭔가요? 이 귀걸이는 그 당시에 우상을 새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고 다니면 이 신이 나를 늘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늘 귀걸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거기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 이것을 다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꽤 됩니다. 4,000년 전에 이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야곱이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우리 가정에 이런 선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베델로 나아가요. 온 가족이 다 나아갑니다. 함께 일하는 식솔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자,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과 온 가족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도망쳤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자리,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자리, 그때는 혼자였어요. 이제는 아내가 4명, 그리고 아들들이 11명, 그리고 딸들도 있고 식솔들과 함께 다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다시 베델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잖아요. 복을 주십니다. 자, 첫째는요, 야곱의 가족을 해하려던 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5절이에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쫓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세요. 먼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너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라고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4,000년 전에 한 개인에게 주신 그 이름이 지금까지 한 나라,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목적이 있어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허리에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라인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잘 돼서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는 꿈, 그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야곱을 향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꿈을 이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 조금 연약하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럼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베델을 갔다가 에브라스로 가는 중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산고가 왔어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에 가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라헬에게 고통이 왔어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산고가 너무 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일이 좀 흔했잖아요. 엄마가 너무나 슬퍼요. 이 아들이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슬픔을 갖게 될 거야. 엄마 없이 자라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태어나면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그 슬픔의 아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야, 슬픔의 아들 이리 와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아버지가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 용기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감한 아들이 될 거야 라는 뜻으로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죠. 그만큼 이 야곱의 믿음이요,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2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완성되는 겁니다.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셔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그 따뜻했던 순수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 사랑을 잃은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